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다른 시각이란 왜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그 수많은 시편 중에 첫 번째로 기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고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 제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이제 5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시편의 표제를 살펴보면 시편 1, 2편을 여기에는 이제 표제가 없지만 3편을 보면 다윗의 시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4편에도 그 뒤로 대부분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72편 20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났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시편이 끝맺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72편 이후에도 여전히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는 시편은 여러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르 다비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다윗을 위한, 다윗에게 바치는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72편 이후에 다윗의 시는 다윗 자신이 직접 쓴 그런 부분이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다윗을 위해서 또는 다윗의 이름으로 시를 쓴 것임을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은 기본적으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그래서 시편이죠. 하지만 단순하게 시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 시를 노래로, 찬양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4편은 느기노스에 맞추어 악장에게, 시편 5편은 느힐롯으로 악장에게, 시편 6편 느기노스에 맞추어 스미닛으로 악장에게,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가yon, 그가 베냐민인 쿠스의 말에 관하여 주께 노래하여, 시편 8편은 기티스로 악장에게, 시편 9편은 무슬랍벤으로 악장에게 등등등. 이게 악기의 명이기도 하고요. 어떤 곡 또는 악장이기도 하고 여러 부분입니다. 이런 기록은 악기나 악보, 지금으로 말하면 악보인데요. 그때는 오선지가 없었고 지금으로 말하는 높은 음자리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보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악보의 형태, 연주될 수 있는 시였던 겁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노래로 불렸던 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은 그 곡조들을 모두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글만 남아있는 형태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부르는 곡들 중에 우리 민요처럼 부르는 그런 곡들 보면 시편으로 노래하는 곡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윗 때 불렸던 건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시를 모아놓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지만 솔로몬, 모세, 코라, 헤만, 아삽, 에단 등등 또는 기록자를 모르는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또한 시편 137편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저주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뭐 다 찬양만 돼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저주하는 내용이죠. 찾아볼까요?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령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하프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걸었나니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었더라. 우리가 타국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으로 그 기교를 잊게 하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만일 내가 예루살렘에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지 아니하면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라.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파손하라 파손하라 그 기초까지 파손하라 하였나이다. 오 멸망할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를 대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집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하도다. 저주시죠, 저주시. 그래서 시편은 한 사람의 시가 아닌 여러 사람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시편으로 구성하게 하시고 수많은 시들 가운데서 150편을 추리게 하신 것입니다. 간추리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도 보면 지금 신약 27권 이외에도요, 초대교회에는 뭐 외경으로 불리는 바나바 서신, 뭐 도마의 행전, 그런 불리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7권만 성경으로 인정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150편만 시편으로서 성경에 묶어놓은 것이죠. 오늘날 지금의 형태로 시편이 우리에게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은 솔로몬도 수천 편의 시를 짓고 뭐 잠언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도대로 보존케 하셨고 그 남겨진 것들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 있잖아요. 탈무드에 상당히 권위를 두고 뭐 탈무드 우리나라도 인문학에서 탈무드 읽어보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거기에 좋은 말들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왜 150편을 5권으로 구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통해 시편이 모세 오경과 같은 권위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을 그 많은 시편을 150편이면 10권으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은 딱 2권으로 나눠도 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5권으로 나누신 거예요. 왜죠? 모세 오경과 같은 권위가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찬양시가 있고 감사의 시가 있고 기도의 시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뭐 이런 시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편이 찬양이나 기도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목이 시편이니까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시도 있습니다. 시편을 찬양과 기도의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그 많은 단어와 주제 가운데서도 찬양이나 기도가 아닌 또는 감사가 아닌 전혀 다른 주제의 시를 첫머리에 딱 배치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편 1편을 시편의 가장 첫머리에 놓으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히브리어에서는 에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이또다, 복이라, 복이다. 그러니까 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blessed라는 이 단어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영어, 한글 다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 시편의 가장 첫 단어는 복입니다. 복.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는 복. 그 복을 시편의 첫 단어로 하나님께서 배치하셨습니다. 찬양. 시편에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고 탄원도 있고 시편의 그 많은 주제와 단어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첫 번째 단어로 제시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저주하려고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복 주기 바라십니다. 자신의 창조 세계의 일부로서 참된 세상에서 만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으니까 창조하신 것이죠. 아니 깽판 치고 하나님께서 막 다 때려 부시고 다 죽이려고 창조하셨겠어요? 하지만 루시퍼는 타락했고 천사들도 타락했으며 심지어는 아담과 이브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계획하신 예정을 실행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고 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끔 하려고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죠. 이 예정된 입양할 것이 예정된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마귀 사탄이 죄인이 거듭나지 못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거듭남이 뭐예요?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나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어떤 겁니까? 믿으면 됩니다. 거기까지는 사실 기독교인들이, 근데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말이죠 하면서. 거듭남은요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자매들이, 여인들이 아이를 탄생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정하신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낳는 거잖아요. 거듭남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에 의해서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인들이 나 아이 갖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냥 갖게 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서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것도요. 나 거듭날래. 그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6절, 15절, 16절, 좀 깁니다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거듭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어떤 것인가? 독생자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선함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의와는 무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죠. 성령으로 태어나려면 그의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죽어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절대로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듭남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모든 종교가 사탄의 종교입니다. 간판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부인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거듭남을 가르쳐요.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 신부들 중에 구원받은 또 간증들 읽어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일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장로교인이 되었든 감리교인이 되었든 침례교인이 되었든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종, 교회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느냐 이것이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전달하느냐 한다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우리는 한 형제 지체로서 손잡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남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 못한다. 그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든 간판이 침례교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하십시오. 거듭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초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시편 1편 1, 2절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저 사람 참 복 받았어 했을 때 그건 뭡니까? 이번에 그 젠슨 황인가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복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 많은 돈, 그 많은 어떤 인지도, 영향력,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악인에 대한 번역 문제가 오래전에 제기되었습니다. 악인, 영어로는 ungodly인데요. ungodly면 왜 악인이라고 번역했지?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wicked라는 이 악인으로, ungodly를 왜 악인으로 번역했지? 이걸 이제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ungodly라는 영어 단어의 뜻과 이 단어의 원어인 히브리어, 르샤임, 라샤라는 뜻은 우리말로 악인입니다. 악인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 라샤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경우는 언가들리로 번역하고요. 어떤 경우는 위키드로 번역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좀 더 주장하시는 분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언가들리로 했으면 그럼 거기에 맞게 번역을 해야지 왜 악인으로 번역했냐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가들리의 첫 번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종교심이 없는, 신앙심이 없는 악한.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언가들리의 한 단어로 뭐라고 했냐면 악한이라고 딱 규정을 좀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나온 영한사전 같은 경우도 좀 큰 거에는 거기 찾아보면은 이 언가들리의 뜻 중에 악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 5절과 6절의 문맥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악인이 등장합니다. 악인. 그래서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 문맥에서 언가들리와 악인의 이 대치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5절, 6절에 있는 악인과의 대치를 이루기 위해서 악인이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더 권위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너무 그렇게까지 좀 안 했으면 하는, 성경의 번역을 물론 사전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단어가 히브리어이든 헬라어이든 영어이든 번역했을 때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그 단어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 부분으로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지 저렇게 번역했지, 그 문제로서만 번역을 접근할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만, 예.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복받는 방법 또는 복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의 첫 시를 그냥 감사나 기도나 찬양이나 탄원이 아닌 복의 길을 명확히 제시하고 가르치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편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양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편 1편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편 1편을 토라시, 율법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계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제로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통해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안내하십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 가서는 안 되는지 가르치십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출발선에서 딱 선수들이 이제 출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선수가 이제 막 출전한 초짜였던 거죠. 근데 뒤에서 어떤 그 투창 던지는 이제 학생이 딱 하면서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출발 신호로 알아듣는 거예요.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머지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 실격, 야, 그만 하는데도 막 달린 거예요. 아이고, 실격 처리됐어요. 근데 기록을 보니까 엄청난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실격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빨리 오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신실함을 요구하시잖아요. 우리는
법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출중한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 뽐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알려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조지 오스웰인가? 그 미국 목사 있잖아요. 이름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왜 이 사람이 인기 있는가? 왜 이 사람이 정말 인기가 많은가? 첫 번째,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인기가 없나 봐요. 예. 아니, 목사가 알려지고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알려지는 이유가 돈이 많고 잘생기고 뭐 인기,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이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성경대로 하면 복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통해 복된 사람의 길,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의 길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복된 사람인 겁니다. 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시편 1편 2절은 우리에게 주의 법을 지키라, 행하라, 따르라, 그렇게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지, 따라야 되지, 이 말씀들을 행해야 되지, 이걸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주의 법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라고. 이게 먼저인 겁니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지키고 행하고 따르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기쁨, 즐거움을 주의 법에 두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주의 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십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시편 1편은 주의 법을 지키고 따르고 복종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지 않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부터 출발하겠습니까? 주의 법이 나의 생애에 있어서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 법을 따르고 지키고 복종하는 것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짐이나 또 다른 구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즐겁지를 않고 오늘 또 성경 읽어야 되네. 이건 뭐예요? 이게 짐이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어떤 말씀입니까? 솔직히 보면 저도 그러지는 못해요. 매일 그러지는 못하지만, 예.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최소한 나에게 있어서 양식이고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또 성경 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라 짐이죠. 우리는 먼저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것인가?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어 단어 delight는요, 큰 기쁨, 즐거움, 환희라는 의미입니다. 뭐 joy나 이런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나타난 현상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7장 22절에 딱 한 번 사용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이게 그러니까 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뭐가 있죠? 겉사람이 있죠? 육의 사람이죠? 속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겉사람,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죄의 법을 따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살면 당연히 주의 법은 나로부터 먼 겁니다. 내 온통 관심이 세상 일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일과 육신의 일들로 즐거워하는 바로 그 순간 주의 법으로 인한 즐거움은 우리 안에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면 주의 법을 지키고 따르고 복종하는 것은 그야말로 또 다른 커다란 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죠. 내 육신의 욕망들, 내 육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 주님, 나는 내 육신은 자꾸 요거 원하는데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나는 죽었구나. 내 육신은 요거, 원래 내 육신은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쓸데없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있죠. 윤 목사는 그렇게 하냐고.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육신의 일들을 가능하면 절제하고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도 아마 사도 바울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완벽은요, 주님이 오셔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기는 해야 되지만 완벽하다, 나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나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그 가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꾸 종교는 그걸 부추기잖아요. 너 할 수 있다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하면 너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좀 된 것 같죠. 그 다음날 쓰러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나의 즐거움이 어디 있는 것인가? 저도 TV 프로그램 중에 재밌는 거 보면서 웃어요. 재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내면 기쁨, 속 사람으로 인한 즐거움. 그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시편의 첫머리에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주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법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나 기도 열심히 한다. 찬양 많이 한다고. 근데 주의하십시오.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들 보면 청년들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부럽기는 해요. 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왜 한국 기독교는 이 모양일까요? 그 큰 교회 청년들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왜 근데 한국 기독교의 이런 모습은 이럴까요? 거기서만 그렇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만.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만 하나님 부르짖으면요, 그들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똑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첫 단추를 끼우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중요하죠. 그럼 말씀에 대한 첫 단추를 끼워야 중요한 겁니다. 시편의 첫 머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 이후에 나오는 찬양도 기도도 감사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지 않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본 내팽개쳐버리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편을 지혜시라고 지혜의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 삶의 길,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기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려놓고 그래 너네 고생 지지리하고 너네 고난 받고 그렇게 살아라. 그건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뿐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복된 삶의 첫 출발이 주의 법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지키고 실행하는 것, 바로 그 부분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도 일하고 오면 막 피곤할 때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읽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럼 저는 억지로 읽지는 않아요, 그냥. 그럼 다음에 읽으면 되니까요. 근데 어떤 날은 막 제 일 끝나고 이렇게 이제 제 책방으로 갈 때 기대가 돼요. 오늘은 이제 말랐기 전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부터 다시 읽는데 그게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럴 때가 있어요. 요 퍼센테이지가 이제 더 늘어나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막 성경 읽는 것이 막 기쁘기, 그것이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 즐거움이 나의 진짜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이 기쁨이 있구나. 그거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고 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도 중요합니다. 찬양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성경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편을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에는 찬양, 기도, 감사, 탄원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환난 성도들의 기도와 환난 성도들의 찬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150편이나 되는 이 긴 시편의 첫머리에 두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주의 법에 대해서 먼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말씀임을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이 주의 법에 있고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즐거움, 기쁨으로 삼고 주의 법을 묵상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